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খন 만물들아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나이다. 어지러운 세상,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화를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사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사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배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외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이 몸을 완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되고 복된 자리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릴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은혜 주님, 새해도 소망 가운데 첫 달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드리며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며 살아섬을 고백합니다. 늘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주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넓으신 긍휼로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수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만큼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내적인 성장만 이루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주의 성전을 채우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를 도우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빈곤하고 소외된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예수님의 선한 사랑으로 섬기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생업의 문제로, 질병으로, 또 가족의 문제로, 또는 진학의 문제 등으로 염려하며 괴로워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형통하고 유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그레이스 찬양대에 은혜를 주셔서 찬양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 수완교회의 한 해의 표어는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이 표의 바탕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각처에 좋은 소문을 내는데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였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금요구역 기도회 모임을 할 때에는 꼭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박인규 집사님이 꼭 우리 교회의 표를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제창을 했는데 1년 넘게 우리가 그걸 못했습니다. 오늘 한번 모처럼 한번 하는데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양손을 불 건지고 야 하고 하면서 제가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하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수완교회,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하면 여러분 수완교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각처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교회, 수완교회.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것도 오랜만에 하려니까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내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교회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2교회만 칭찬받았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이 수완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역사일까?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역사의 실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k 되어 있습니다.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곧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두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잘 먹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곧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없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의 양식도 중요하고 영혼의 호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이 강건해지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은혜, 축복을 가지고 삶의 영역 속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믿음의 역사할 때에 그 역사는 일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라고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와 같이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혼자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누리는 축복이 있다면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교회 내의 각 부서 모임 그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목회자로서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것이, 이렇게 서로 일 안 하고 다 손 놓고 있다가 어떡할까? 남성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전도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각 교회 안에 부서에서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홀히 되면 어떡할까? 솔직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사랑의 수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쓴 위대한 희극, 오페라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와 있는 것이 사랑의 헛수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문학입니다. 희극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랑의 헛수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은 사랑의 수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이것은 믿음의 역사하고 반드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이 시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는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였던 C.S. 루이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에로스 사랑이지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에 의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스토울계에 의해서 양육되고, 스토울계가 뭡니까? 혈육적인 사랑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에로스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가 스토울계의 사랑 안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주고 서로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회적 관계성을 통한 사랑인 필리아입니다. 이 필리아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사랑의 완성체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C.S. 루이스는 바로 이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가치도 아가페적 하나님의 사랑, 제일 위대한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가페적 사랑을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랑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해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간 삶을 돌이켜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지나간 삶을 반추해 보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부터 받은 그 수많은 은혜의 사건들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남하고 비교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시키니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남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남이 가지니까 질투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건 남 누리니까 시기가 나고,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둘러보면은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재주 많은 사람들, 여러분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 여러분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이 세상에는 내 주변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나보다 똑똑하다고, 재능이 있다고, 재주 있다고, 좋은 조건에서 성장을 했다고 그 사람들이 또 나보다 다 잘 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고 머리도 비상한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꼭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받은 은혜 많은데, 누리고 있는 축복 많은데, 은사도 많은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왜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고 안 가진 것 때문에 마음 상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넘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교인들이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 그 해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역사를 했던 교회고, 또 오늘 본문에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 믿음의 역사할 때 이 역사를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돼 있는데, 사랑의 수고, 이 수고를 영어 성경에 보면 lab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bor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노동이란 뜻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했다, 달리 표현하면은 사랑의 노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노동, 참 고달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 힘이 많이 듭니다. 노동,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노동, 참 고달픕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 안팎 주변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면서 이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노동 별로 하지 않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 노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믿음도 머릿속에 가두어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했다면, 사랑도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했습니다. 정말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사랑의 노동을 했습니다. 복음성 중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파송 찬송으로 부를 것입니다마는 아주 오래전에 나온 복음성입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내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그거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수고고, 이 사랑의 수고를 하면은 기쁨이 배나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사랑의 수고를 했던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족장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마음에 들었는데, 마음에 든다고 그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외삼촌은 네가 라헬을 가지고 싶으면은 7년을 일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7년 지나서 보니까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줍니다. 아니, 레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라헬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또 7년 일해라. 야곱은 또 7년을 일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때의 야곱의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다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이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니까 그 고달픈 14년의 세월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그냥 아내를 얻는 일에만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이면서 자기 장인인 그 라반이 얼마나 야곱에게 모질게 했습니까? 내 같으면 그거 못 버틸 것 같아. 주겠다고 하는 임금도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임금을 제대로 안 줬다 그랬어. 그 10번이라는 건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이 10이라는 숫자는 수시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요즘 말하면 갑질의 대명사예요. 그 갑질하는 그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야곱이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왜 그와 같은 일을 했을까?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진 걸 알기 때문에 그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떠날 때에 지팡이 하나만 딸랑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20년 만에 돌아보니까 2때나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야곱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뭘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줄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이와 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종노릇을 하고 있는 위치였지만은 그는 그가 선 자리, 일하는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요셉의 그 수고스러움 앞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이지만은 요셉이 그 가정에 그 일을 시작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섬김을 하지 않으면서,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희생을 하지 않으면서,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무런 사랑의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영적 대박 심리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6절에 환난이 많은 교회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이 한두 가지 아니라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합니까? 그렇게 환난이 많은 교회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조건이 맞아지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요즘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인데요, 누구의 마음이 저하고는 안 맞아서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달라서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변명거리가 많고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조건이 맞아서 일을 했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일을 했습니까? 환경이 나아져서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연어처럼 물의 흐름과 별개로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했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수고에는 대가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해 득실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계산지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수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기대한다면, 계산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수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비즈니스고 그거는 장사입니다. 그거는 투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에 이만큼 오겠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부어줬는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아가페적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의 수고를 해나갈 때에는 반드시 어떤 장애물을 만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어떤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섬기고 또 섬기는데 지칠 때가 있어요. 나누고 나누는데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고 노동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 나의 이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때가 이름에. 말씀의 결론입니다. 찬송가 450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의 수고는 헛될 것뿐이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고는 알고 보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사랑의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평용할 수 없는 사랑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 혼자만 누린다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축복이 다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있다면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가 넘쳐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분들을 또한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 수고 많이 하시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더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일부 성가대 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 오시는 분하고는 다릅니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일찍 나와서 모여서 아침에 목이 터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준비해서 예배를 돕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 시온 찬양대도 그렇고 교회 안에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남들보다 한 발짝 더 뛰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섬기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저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고 한 주일 동안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언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니 하실 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완교회 금년 한 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을 많이 하시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완교회 한 해 동안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사랑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받은 사랑을 그저 나만 누리라고 주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꼭 우리의 마음에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지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채워대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든 손으로 수고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복받고 응답받고 저들의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가 전체 좌석수 20% 내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모이기를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 2, 3부 나누어 드리기 때문에 현재 20% 수준이라 해도 전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2월 한 달 시작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1월 한 달이 벌써 마지막 날에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고 2월 한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2월 월삭 새벽 기도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에스더 권사의 모임 있겠습니다. 알림란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 연말 정산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광고하는데 교회 통독, 교회에 이번에 통독 필사, 그 다음에 헌신자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아직까지 그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다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안 받아가시면 제가 다 가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 입원 한우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원한 사랑 부른 후에 주일 2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기요. 참 사랑은 가난함고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것.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참 사랑은 가난함도,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생일을 맞은 주의 백성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년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의 인생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건강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병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기적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군에 가 있습니다.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 유치원 날로 좋은 소문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우리 수완 유치원으로 몰려들게 하시고 우리 수완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부를
축복해 주셔서 오늘날 교육부가 위축되고 없어지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음 세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수완교회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수완교회 교육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성교지, 성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각 성교지마다 죽게 드릴 열매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